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9장과 10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사도 권한이 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지만 복음의 거리낌이 될 것 같으면 나는 물질적 후원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또 10장에 와서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관해서도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을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 태도로 어떤 살아가는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고 자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자기 중심적이 되면 이것은 어떤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은혜 받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좋은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하는 교회가 많이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질문을 해보면 왜 설교를 듣고 싶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설교 듣고 싶은 이유가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결국은 설교를 듣는 이유는 내가 설교를 들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한 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은혜로운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국은 내가 그 설교를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어떤 설교를 듣는 것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오늘 정말 과연 그러한가? 그래서 설교 듣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설교 듣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삶의 질이 더 나은가? 정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유익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질문해 보면은 정말 이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2절부터 이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논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여자들이 어떤 이 얼굴을 가리는 것을 쓰는 것을 히잡이라고 합니다. 히잡을 가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중동에서는 여자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죠? 그것을 히잡이라고 하고, 눈을 제외한 얼굴까지 가리는 것을 니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몸 전체를 가리는 이 망토, 이런 베일을 차도르라고 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가리는 것을 부르카라고 합니다. 여성들이 이렇게 얼굴에 어떤 얼굴만 드러낸다든지 아니면 눈 외에 전부 뭐 얼굴 전체를 가린다든지 아니면 몸을 가린다든지 아니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가리는 그런 이유는 결국은 어떤 여성이 남성의 어떤 그 성적인 대상, 그래서 남성이 그냥 그 여성을 보면서 함부로 음욕을 품고 그래서 여성을 범할 수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어떤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요. 또 중동 지역에서 이런 여성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결국은 여성 위에 남성이 있다. 그래서 여성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어떤 이런 것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도 이 중동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시대가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질 시대, 그런 어떤 2000년 전의 시대에는 훨씬 더 여성에 대한 억압이 심했고, 또한 이 여성을 남성 아래에 두는 뭐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 시대의 문화죠.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시대나 이럴 때 보면은 여성들이 너울이라고 해서 얼굴 외에는 다른 신체를 가리는 그런 보자기 같은 걸 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시대적으로 지금보다도 또 훨씬 과거에서는 이런 여성들이 남성 아래에 있다, 또는 어떤 여성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면서 여성의 신체를 가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특별히 그러면서 이제 여자의 머리에 무엇을 쓰는 어떤 그런 너울 또는 뭐 히잡, 이런 어떤 전통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이 본문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 절입니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 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진짜 말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는 이제는 유대인이다 헬라인이다라는 구분도 없고요, 종이나 자유인이라고 하는 구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다 여자다 하는 구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이 모든 것이 구별되었잖아요. 유대인이다 헬라인이다 하는 구별이 있었고, 또 종과 그리고 또 주인과는 절대로 어떤 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지 못했고, 남자나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복음이 이제 선포되었을 때에, 선포되고 난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이 적용점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복음의 정신이고 이것이 복음의 가치입니다. 이런 복음의 가치가 있을 때에 이 가치를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가, 또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선언 앞에 그러면 이제 여자도 남자와 평등하니까 머리에 썼던 거 그냥 벗어버리면 되겠네 라고 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그 여성들이 머리에 썼던 것을 벗어버리고 또 과감하게 어떤 예언을 하던 그런 여성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지지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복음이 말하는 바가 그것이 맞기 때문에 그것을 지지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반대편에 그 사회적 어떤 문화나 어떤 그런 사회적 가치 때문에 여전히 그런 것들을 힘들어하던 공동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떤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어떤 분란의 문제 때문에 결국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어떤 상대 진영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시간을 소비하면서 그런 것에 에너지를 다 소비할 확률이 많아진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하려고 할 때에 그 문제의 해결책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자는 계속해서 머리에 무엇을 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3 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남녀 평등이 아니라 차별을 조장하고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7절 8 절에도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르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뭐 이런 식의 표현 때문에 여자를 열등하게 보고 남자를 우위에 보는 이런 어떤 가치관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 본문이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 성경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진짜 성경의 보편적인 원리고, 지금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어떤 특별한 지침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우려하면서 지금 이런
여성에게 계속해서 "머리에 이것을 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은 지금 복음의 어떤 자유다라는 것 때문에 여성들이 이제 "그럼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아도 되겠네."라고 하는 것이 그 사회적 통념이나 사회적 문화를 어떤 깨버리는 이런 일이 되어졌을 때에, 이런 급진적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반대로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 그런 어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통념이나 문화에 여전히 어떤 속박되어 있던 사람들이 이런 급진적인 변화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므로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 교회의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 때문에 논쟁하고 다투고 분열하면서 어떤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에너지를 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진짜 에너지를 써야 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타인에게 덕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짜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복음 안에서 자유하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치가 타인에게 넘어지게 하는 어떤 도구가 되어지고 분열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어진다면, 그러면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천천히 타인들도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고 인내해 주고 그 용인해 주면서, 그러면서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름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이 돼야 되지, 그냥 이것이 자유하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과 분쟁하고 다투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깨어지고 분열하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지 않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노예의 주인에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들이대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까 그냥 무조건 놓고 오네시모를 평등하게 대해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굉장히 정중하게, 빌레몬에게 굉장히 정중하게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속해 있다. 그래서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너가 종처럼 대하지 말고 좀 형제처럼 대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사회의 통념이나 문화를 바꾸어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은 남녀 평등을 주장해야 되고, 이제는 뭐 노예다 주인이다 이런 개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적용되어질 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신중하게, 누가 상처받지 않는지, 누가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지, 누가 이것 때문에 마음의 불쾌감을 가지지 않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적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짜 복음이 적용되어야 되는 그런 어떤 신앙인들의 태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도 정말 그 당시의 어떤 시대적 배경은 여자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또는 여자를 어떤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그런 관점에서 여자에게 무엇을 쓰라라는 관점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의 권면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 분명히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고 이제는 하나이지만, 그러나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이것들이, 여자들이 그냥 무질서하게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신중하게 이런 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1장부터 11장까지 일관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여성 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여성 차별이 심했던 사회가 어떻게 남녀 평등으로 갈 수 있었습니까?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 100년 전에 들어왔던 한국 사회에 들어왔던 이 복음이 결국은 남녀 평등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얼마나 신중하게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짜 복음, 이 진짜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라. 이 관점에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우리의 복음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